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어린 양을 보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 어린 양을 보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본 것을 글로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눈을 갖고 육의 눈에 보이는, 육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닌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순절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 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 하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로만, 모양만 그러는 사람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늘의 세계를 분명하게, 그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지금 이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세대주의자들은 교회가 이제 그 휴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해요. 이 4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휴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휴거가 됐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7년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고,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이제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 끝에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터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영원한 천국이 이제 열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해석을 해요. 그 참 답답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런 데는 써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어야지 왜 자꾸 무슨 상징이니 무슨 비유니 뭐 이렇게 읽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문자, 이 요한계시록도 이 순서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 그대로. 이대로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회는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겪고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 끝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터져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순서대로 돼 있지 않냐? 요한계시록이 순서대로 돼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이 양반 요한계시록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설교 이제 하는 내용들이, 구독자도 얼마나 많은지, 구독자도 그냥 우리 교회 소풍교회는 구독자가 뭐 15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뭐 그냥 수십만 명. 그리고 한번 영상을 딱 올리면은 그냥 조회수가 그냥 뭐 10만 회씩 이렇게 막 퍽퍽퍽 올라가는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오직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만 유일하게 성경이고, 이 개역 개정은 다 변개됐고 잘못된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자기네 교단에서 말하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게 바른 진리고 나머지 교단은 다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해요. 막.
별거. 거짓말에 다 뻥이에요, 뻥. 휴거 얘기 나오면 뻥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휴거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런 의미로 오는 뭐 휴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공중재림에서 교회가 들림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건 다 뻥이에요, 뻥.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냥 뭐 자기만 오라, 나머지 목사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을 못 봤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존 칼빈이 미련해서 눈이 어두워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석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주석을 쓸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은 그냥 거기다가 존 켈빈이,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눈이 어두워서 요한계시록을 못 봐가지고 주석을 못 썼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왜 오늘 제가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이런데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기 눈으로 본 그 하늘의 세계, 그거를 글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비디오를, 영화를 글로 쓰려니까 이게 이제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상, 그 영화를, 그림을 글로 이제 쓰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메타포를 가지고 은유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유적으로. 은유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은유법. 직유법, 은유법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실제로 빛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소금은 아닌데, 그 빛과 소금의 어떤 속성에다가 우리를 딱 비유시켜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메타포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메타포를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세계를 봤는데 이게 느닷없이 그냥 난생 처음 기상천외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펼쳐가신 그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거를 이미 구약성경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이미지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이미지들을 갖다가 자기가 본 그림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메타포, 은유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만들어진 그 이미지들을 알면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이미지들이 뭔지를 알면 너무 쉽잖아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암호책이냐, 자기가 이 암호를 해석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아주 참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5장을 읽었는데, 5장은 어린 양 예수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쫙 봤잖아요. 실제로 그 보좌가 우리 이렇게 왕이 앉아있는 의자가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겠어요?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왕의 보좌에다가 지금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보좌 앞에 24장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지금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우리는 이미 그 이미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어린 양을 예수라고 설명 안 해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이 있을까요?
우리 여기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어린 양을 생각하고 천국 가면 어린 양이 있을 거야. 그리고 천국 딱 갔는데 음매하는 어린 양이 없어요. 왜 없어요? 어린 양은 예수를 비유한 비유기 때문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 계시지 실제 어린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어린 양을 찾아서 가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계시록을 문자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구나. 이건 뭐 어린애들도 아는 이야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 이미 하나님이 공들여 가지고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예요. 이 어린 양이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어린 양이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데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드릴 때 나와요. 가인은 땅의 자기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랐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예?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로 인생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점점 만들어져 갔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그래요. 근데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잖아요. 이스마엘도 낳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인간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후에야 하나님이 이삭을 주세요. 그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어떤 힘으로 얻어진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 인간의 생식 능력이 상실된 그 백세에 그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백세에 주신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밤새도록 고민했을까요? 그 말은 성경에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하다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데리고 또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어디에 도착해요? 모리아 산으로 도착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은 밑에다가 이제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이삭의 등에다가 번제할 나무 등짐을 짊어져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번제단을 펼쳐놓고 이삭을 묶어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워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탁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불러놔요.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의 이미지가 구원의 이미지로 대신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백성들만 살고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을 것이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자기 죄를 인해서 매일 어린 양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솔로몬 때 와가지고 그 성막을 솔로몬 때 성전으로 세워요. 근데 어디다 세워요? 기가 막히게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리아산 거기에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워진 그 성전에서 어린 양이 수없이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수없이 죽어가면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들여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쫙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같이 생겼다 이렇게도 안 했어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은유법을 바로 썼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로 그동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준비하셨던 그 모든 어린 양의 이미지가 예수님에게 탁 씌워지는 거야. 아, 예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이고 그분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그분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는 곧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린 양이라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그 예수가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잖아요.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구원. 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확증된 걸 보여줘봐 그러면 보여줄 게 있어야 말이죠. 구원받은 거 보여줘보세요 그러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 보여줘봐 그러면 요한계시록 딱 떠들어 보여주면 돼요.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완성. 그 어린 양이 거기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그렇게 완성된 이미지로 표현이 돼요. 완성된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위한 책이에요. 어린 양을 소개하는 책이고 어린 양의 영화라고 봐도 돼요.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세계를 딱 보니까 그 어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오셨고 그 어린 양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고 그 어린 양이 끝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부 계속 이제 뒤로 가면은요 어린 양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이상한 용 얘기, 뱀 얘기만 나오는데 그게 다 어린 양과 얽히고 설킨 얘기예요. 얽히고 설킨 얘기. 6장에 넘어가면요. 6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래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누가 하냐면 어린 양이 해요. 그 어린 양이 이제 어린 양을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악한 자들 그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심판을 받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위와 산들한테 야 우리 자기 위에 떨어져 달라는 거예요. 바위와 산들이 자기들 위에 떨어져가지고 누구를 가려달라? 어린 양이 자기들을 못 보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로 등장해요? 심판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7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이제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로 등장해요.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 본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어린 양은 심판주이면서 동시에 구원주란 말이에요. 구원주. 그래서 17절에 7장 17절에 가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어린 양, 그분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으로 7장에서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그 어린 양이 마귀와 사탄을 이긴 형제들한테 소개가 돼요. 그래서 12장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 교회가 어린 양을 소개받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을 인해서 이제 마귀를 이깁니다. 그 모든 그 악한 마귀는 어린 양이 아니고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그 마귀를 우리 뭘로 이겨요? 그 어린 양을 인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장에 가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어린 양을 보고 저 어린 양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을 인해서 마귀를 이긴 그 교회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땅의 짐승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그 어린 양을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래서 어린 양을 자꾸 흉내내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에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78명이나 있대요. 지금도. 그게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린 양을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도 구약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이미지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이방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거기가 시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시온산을 정복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시온산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탈환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한 장소.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 가니까 이제 드디어 누가 거기 그 시온산에 누가 서요? 어린 양이 서요. 어린 양이 탁 거기에 섰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딱 죽으시니까, 그렇게 시온산에 딱 서니까 그 어린 양을 인해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요. 14만 4천. 이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나? 왜냐하면 너무 우리 형편없는 한국교회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도대체 믿음을 볼 수가 없어. 믿음을.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24장로 12 구약의 12사도 12 족장과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기에 그러면 144잖아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 거기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러면 14만 4천이 나와요. 10은 충만한 수란 말이에요. 그 충만한 수에 하나님의 완전수를 세 번 완전수 3을 곱하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저 여러분이 거기에 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그 어린 양에게 속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14장 9절로 10절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그 어린 양에게 속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어린 양에게 속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불과 유황으로 막 심판받고 고난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노래. 그래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5장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새 노래란 말이에요. 새 노래.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세상의 왕들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짐승과 더불어 싸우시는 어린 양이 나와요.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이 그 세상의 그 악한 영, 옛뱀, 용의 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이 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7장에. 그래서 어린 양이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면은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사람들은요,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낸 흰옷,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낸 그 세마포를 입어야 들어가요. 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자기 죄가 씻겨진 사람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은유와 은유잖아요.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냔 말이에요. 피에다가 빨면은 그 흰옷이 빨개지지, 그게 무슨 흰옷이 되겠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글자 그대로 본다면, 그죠? 근데 자꾸 그 세대주의자들은 막 그 글자 그대로 자꾸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또 슬그머니 설명도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건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안 보고 그냥 설명도 아예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요. 이런 성경 해석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 이제 21장에 가면은요,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어린 양의 아내가 21장 9절로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 성은요, 그 성은 곧 뭐예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서 이제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했어요. 어린 양의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21장 22절에 가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아, 어린 양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표되었던 진짜 성전이 어린 양이었고, 그 어린 양과 혼인을 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을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린 양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 양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곧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이거. 요게 영적으로 이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으로 이게 보이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장에 가면은요, 어린 양의 보호자가 나와요. 지금 요 5장에서 보고 있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22장에서 이제 결론으로 설명하는데 22장 1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에 가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지금 요한이 그 천사에게 이끌려서 지금 또 환상을 본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생명수 좌우의 강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에는 두 실과가 맺히고 그 나뭇잎사귀는요 만국을 소생시키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요? 어린 양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말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어린 양을 인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아프고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만국을 소성케 하시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래서 눈물이 씻겨질 사람이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가 소성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이죠. 이처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어린 양까지 성경은 이 어린 양 투성이에요. 어린 양 투성이.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어린 양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어린 양이구나.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소성케 하는구나.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구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떠들 때마다 이 어린 양,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어린 양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오르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늘 생명나무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를 얻고 또 만족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